샬롬. 자, 오늘은 레위기 7장에 가면 속건제가 있거든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아주 독특한 제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제사들처럼 제물에 안수를 하고 또 꼬리와 내장 뭐 이런 죄의 속성들을 말하는 이런 깊은 곳에 있는 재성이잖아요. 다 떼어내야 돼요. 발라내야 되죠. 그래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속건제를 드리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이로 돌아갈 것이요. 또 사람을 위하여 변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가죽을 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 가죽 가지고 가죽을 자기가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이 뭐죠? 예, 우리 가죽옷 사건, 창세기 가죽옷 사건, 이거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독특한 제사가 결국은 복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누굴 위해서 죽었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죠. 허물을 위하여 죽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인데요. 이거 하목 제물에 보면 독특한 게 뭐냐면 제물 중에 유교병을 하목제에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라. 절대로 이거 혐오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왜냐면 부풀리는 거짓말,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교보제였는데 확대되잖아요. 한 주먹의 밀가루를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게 이렇게 하목제에는 써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하목제물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어떤 도구로 유교병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된 것을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속건제 뭐 이런 것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수고로움에 같지만 이 화목제는 이웃과 나누는 거잖아요. 감사제물이잖아요. 그래서 빵에다가 유교병을 써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눠 먹기 작으니까 많이 부풀려서 먹으라 이게 아니라 화목에 대한 극대화죠. 하나님의 제삼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그 죄가 도말된 상태를 확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확대화시키는 도구로 이제 유교병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뭐 서원자나 자원자나 다 이제 그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고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에는 먹으면 안 돼. 예, 이거 셋째 날에 먹으면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게 셋째 날이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화목 감사제물이잖아요. 화목제물이. 근데 3일째까지 계속 먹고 있으면 안 돼요. 3일째 일어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죠. 예, 부활하신 주님은 이 고기를 계속 먹을 이유가 없죠.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것에만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초대를 받은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제사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셋째 날까지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신약에 십자가 사건이 와야 돼요. 부활 사건이 와야 되고. 그래서 해석이 되는 제례죠. 제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부중한 고기 이런 거 절대로 죄 있는 사람이 하목제물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와서 성찬을 나누는
성찬 예식 있잖아요. 그런데 참석하지 말아라. 이런 거하고 신약 시절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속건제 중에서는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속건제는 남의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었는데, 원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죄를 지어가지고 이웃에 손실을 입혔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손실 입혔던 그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분의 2, 20%를 5분의 1, 20%를 더 해서 배상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은 이 5분의 1의 배상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 우리 보고 갚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이웃 중에 제일 잘못한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것에 대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대신 가져간 것에 대한 그 대가품이죠. 감사의 표현이죠. 5분의 1을 더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5분의 1을 더 드리는 게 뭘까요? 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5분의 1입니다. 용서받음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5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영적인 해석이고, 공동체에서 만약에 내가 손실을 입었다. 유리창을 깼다. 운동하다가, 공차다가. 그럼 유리창값에다가 유리창값이 이제 10만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만원 더 해가지고 12만원을 해서 드리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5분의 1이라는 의미를 이런 삶의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규정 괜찮죠?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행위법이 아니고, 지금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걸 갖고 민사소송 걸고 형사소송 걸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면 이런 책을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배상을 하셔야 돼요. 심리적인 배상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 적용하면은 나쁘진 않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공동체와의 삶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배웠잖아요. 이걸 적용하면은 내 마음에도 기쁘고 하나님에게도 기쁘고 그 받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화해가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